열왕기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이 시간 합독하고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8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이제 열왕기서의 제목에 맞게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들어갑니다.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이제 이게 참 악한 왕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을 보게 되겠죠.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은요. 두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자지간의 내용인데요. 자, 먼저 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제5대 왕인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결혼 동맹에 의해서 아합의 사위가 된 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볼 왕은 그 남유다 왕국의 제6대 왕인 아하시아 왕입니다. 바로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뭐 어떤 모습의 왕이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둘 다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16절부터 24절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제5대 왕인 여호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5년 되던 그때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그때에 또 여호람도 왕이 됐어요. 뭔 말이죠? 일단은 북이스라엘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람 왕 5년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또 여호사밧이 누구를 왕으로 삼아요? 여호람을 왕으로 삼았죠. 이게 뭐 대리 통치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동명이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남유다를 통치한 여호람은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로서 여호사밧이 죽기 8년 전에 왕위에 올라서 8년 동안 여호사밧과 함께 공동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호사밧 이후에 죽고 난 이후 사후에 8년간 또 단독 통치를 예루살렘에서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8년을 하고 났을 때니까 총 한 15년, 16년쯤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나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길을 가는데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아내를 잘못 뒀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를 두었습니까?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영향을 받아 장인인 아합의 집과 같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 그 왕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람의 아내는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나중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의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 왕조의 씨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 악정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21장 4절을 보면 여호람은 바로 이렇게 사악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다는 빌미로 아우들을 죽이는 비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 때문에 유다 왕국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회를 더 주신 거죠. 바로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지만
8년이나마 단독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를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상을 숭배하면 이 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에돔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자기 밑에 있었던 데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에돔 스스로가 자기 왕을 세웠어요. 옛날에는 위에서 세워주는 섭정왕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호람이 이런 에돔을 응징하기 위해서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는데요. 거기서 오히려 포위를 당해버려가지고요.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해가지고 이 지금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포로 시대 때까지도 계속 배반해서 계속 분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 시기에 림나도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이 림나의 배반은 아랍인들과 블레셋인들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한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여호람 시대에 와서 지금까지 지속되던 주변의 어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뭡니까? 유다의 장악력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영향력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 대한 북이스라엘의 패역이 모압의 배신을 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대한 남유다의 패역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않는 그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3, 24절에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다질에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25절부터 29절, 물론 뒤에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제6대 왕이고요. 아하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로 20세의 왕위에 올라 겨우 1년간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는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요람 제12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계속 앞에도 얘기했죠. 아달랴입니다. 누구의 부인입니까? 요람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누구죠? 오므리의 손녀라 그럽니다. 오므리의 손녀란 말은 아합의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아합의 집안 사위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위는 누가 사위입니까? 요람의 사위지 않습니까? 아합의 사위죠.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하시아 역시 아버지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아합의 이게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했고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아합의 집안의 사람과 결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집안하고 혼인 동맹을 계속 맺어온 건데 다른 집도 아니고 아합의 집하고 계속 맺어서 북이스라엘과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그러니까 남유다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8, 29절에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이 요람의 연합군을 결성하여 아람과 전쟁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는데요. 아람 사람들에게 요람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실 아하시아는요, 이 결혼 동맹으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왜?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이게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그때에 그 집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심판의 도구인 예후에 의해서 누구도 죽느냐? 이 아하시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집안도 망할 뿐만 아니라 이 아하시아도 죽는 그런 비참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요,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나오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사악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뭡니까 취했던 그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비롯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쪽으로 지금 오게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서 죽고 또 이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이제 진행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의 왕자 70명이 학살도 이곳에서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차 이스라엘로 오게 된 이것이 결국은 심판의 장소로 오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어떨 때는 더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다려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혹시라도 있게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피해를 막으시기 위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아. 뭐 북한의 어떤 김일성 부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살아있잖아요. 오히려 저 사람은 참 오래 살 것 같은데 더 빨리 죽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우리 눈에 봤을 때 악하다 그러지 않다의 기준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고 또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사람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때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의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보면서 할 게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행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이런 부분이 정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면 심판과 벌이 임할 것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결국 우리가 지은 죄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령이시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늘 받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참응답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임하고 또 어떤 문인지를 보고 응답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말 여호람과 아하시아라는 이 유다의 왕들을 봤습니다. 5대와 6대 왕을 봤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아합의 집안과 같은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